지금의 그 유럽 교회들은 폐쇄 단계에 들어가고 있죠. 거기다가 미자립 교회가 지금 점점 생겨나고 있는데 거의 90% 호주 쪽으로 가봐도 거의 할머니 세대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지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완전히 상업화되고 종교화돼 버렸죠. 이제는 교회를 개방을 해서 어떤 기념관식으로 또는 그곳에 어떤 행사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목회자는 점점 이념이나 교리 이런 것에 묶여서 분쟁하게 되고 성도들은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다가 뭘 중심으로 하냐면은 일 중심, 사람 중심, 돈 중심 이쪽으로 많이 움직여가죠. 왜냐면 어떻게든 교회를 지탱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런 현장에다가 복음이 없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맞아 정말로 복음이 없어 새로 시작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응답받는 것인데 네가 뭔데 복음이 있다 없다 하느냐. 우리 시계 장사도 그렇잖아요. 그 고급 시계 만약에 롤렉스라고 했을 때 그 가짜 롤렉스를 주의하십시오. 사지 마십시오. 이러면은 사기꾼들은 싫어하죠.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 정말 내가 복음이 없구나. 정말 내가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정상이에요. 오히려 매일 교회 갔더니 뭐 복음 있다 없다 얘기하고 창세기 3장 이야기하니까 나는 듣기 싫다. 이런 벌써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영원히 승리할 그 세상을 바꿀 그 흐름을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겠어요. 자,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느 곳에 있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있었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늘 먹는 거 입는 거 어떻게 하면 누가 인기 있고 누가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여기에 세상 것에 관심이 많았죠. 자, 이 비밀 가진 자는 분명히 영적 사실에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신 대로 현실이 아닌 사실, 사실이 아닌 진실, 진실보다는 영적 사실을 깨달으라. 이거 깨달은 사람은 뭐가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with 임마누엘 원니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오늘 이 비밀 가지면은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발견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CVDIP.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평생 헌신하고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런 비밀 가진 자는 영적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역발상 반대편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대편에. 왜 우리가 응답 못 받냐 하면은 내 생각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반대편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필요가 없어지고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을 갖게 되죠.
요셉이 집에서 밥해 먹고 부모님의 인정받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저 애굽을 살리는 데 있어요. 여기에 방향이 맞춰진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여기에 집중하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24 기도, 24 학업, 24 직업, 이게 이제 누려지는 거죠. 24가. 여러분 24 하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우리 전문인들도 보면은 늘 24잖아요. 우리가 그 바둑 기사 전에 9단 누굽니까? 그 사람도 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 야 너 집에서 미술 그려와 했더니 바둑판 그려도 돼. 바둑판. 그러니까 이 아이 생각에는 온통 24. 저 만리장성 데려가서도 구경시켜주니까 그거 안 보고 방 안에 앉아가지고 늘 뭐 바둑 연구하고 있고 말이에요. 별로 관심이 없죠. 24. 모든 사람을 살린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직장 갔는데 저 사람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되면은 벌써 끝난 거죠. 어느 곳에서는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구나. 오바데처럼 왕이 인정할 정도로 요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위기도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5.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완전히 노예되어 있는 현장 속에서 이 언약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죠. 홍해바다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뭘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홍해바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 이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된 거죠. 이게 바로 25.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가 오게 되는데 그걸 기다리시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인물도 저 골리앗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위기 가운데 전부 다 왕, 장수들, 모든 병사들이 다 바위 뒤에 숨어 있는데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간 다윗.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리다 보니까 지금 저 블레셋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될 증인이 필요한데 거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보내신 겁니다. 그 시간표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시간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 가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라. 말씀 안에. 그렇죠. 우리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현실과 사실을 봤어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들은 장군이다. 거대하다. 철병거가 있다. 못 들어간다. 그런데 2명은 말씀 속에서 언약을 가지고 답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문제 상황에 있을 때 어디에 설 것이냐, 문제 쪽에 설 것이냐, 답 쪽에 설 것이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 불신자들은 이런 운명이란 말을 많이 쓰죠. 마가복음 오늘 8장 27절로 38절. 운명이란 말은 우리는 그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하는데 불신자들은 내 운명이다, 팔자다. 팔자에서 빠져나오려고 이름도 바꾸고 뭐 방향도 바꾸고 몇 자리도 바꾸고 다 하잖아요. 아까 이 피겨 선수를 왜 보여줍니까? 이 말씀 묵상하고
전달하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영상이 떠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보여줘야 되겠다. 그 선수가 내가 무속인이 돼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결심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몸부림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못 빠져나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고생했던 모든 탑을 다 무너뜨리고 그 신길로 가는 거죠. 그 주변에 만약에 복음 가진 전도자가 있다고 하면, 그 주변에 정말로 답을 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답을 못 얻으니까.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상태, 이 상태를 보면 우리잖아요. 첫사람 아담, 로마서 5장 12절.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빠지는데,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걸 지금 어디서만 얘기 안 합니까? 교회에서 이런 마귀, 사탄, 귀신 별로 얘기 안 하죠. 이 존재가 인간의 모든 행복을, 축복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다 뺏어가 버렸죠. 이때부터 마귀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진단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마귀가 아비. 자, 여기에 빠지는 인간은 왜 재앙이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세운 방법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 숭배, 귀신 섬기는 거죠. 여기에다가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이거는 귀신 불러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 많이 지내는 집안에 보면은 이상한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굿은 뭐 하는 거죠? 아까 굿하는 거 봤죠? 달래는 거죠. 귀신 달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는 것 같지만은 이 영적 세계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가지 말라고 해도 그 길로 따라갑니다. 부적 붙여야 되고. 어떻게 쓰면 뭐 대만 같은 경우, 이번에 한국에도 그런 게 좀 풍속이 있는 것 같은데, 대만에는 1년에 한 번씩 돌부처들을 관광버스에 태워서 안전벨트 채워가지고 시내 관광시키잖아요. 이 도시를 지켜달라고. 야, 대단하죠. 부처 전부 다 의자에다가 좌석 벨트 딱 매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오래전에 그 괌 사고로 그 일가족뿐만 아니라 승객 한 250명 이상이 죽었던 거기에 정경의 아나운서,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와요. 정경의 누구냐? 그 생일날 죽었어. 생일날. 삼재 껴가지고 집 옮기지 말아라, 차 바꾸지 말아라, 해외여행 가지 말아라. 마지막 남은 요 한 가지, 해외여행 가지 말아라. 그리고 친구한테 식사 자리에서 기분 나쁘다, 안 갈 수는 없고. 왜냐? 너무나 부부가 성으로 수고를 했기 때문에 티켓을 줘서 여행을 보내는데 결정된 걸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면서 한 말이 전달된 거죠. 삼재 꼈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신명기 32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괜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닌데, 영혼이 없는데, 이사야 40장에도 보면은 돈 없는 사람은 나무로 깎아가지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넘어질까봐 못질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어리석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 살아가지만 성공했지만은 우울해요. 불면증에 시달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불안해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해놨는데, 요새도 지금 많은 그 헬스장이라든지 또 이렇게 어떤 기업체들도 보면은 시작하려는데 코로나 닥쳐가지고 점점 단계가 격상되니까 이제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했다가 이제는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당연히 잠 못 자죠. 부채는 늘어가지. 점점 심각해지지. 그래서 사람들이 악몽에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찾아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저 점집 아니면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기운동, 명상,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이 불안한 걸 눌러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예 치유해 버려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처 가운데 있다 보니까 상처가 결국은 다른 쪽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게 바로 정신 문제에 영향을 주게 되죠. 사실은 그 우리가 마약이다, 아니면 게임 중독이다, 도박이다, 이게 전부 다 정신 문제죠. 이미 뇌에 각인돼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재벌 그 손녀 봐보세요. 얘는 안 하기로 해놓고 또 마약하고, 안 하기로 해놓고 또 명품 또 훔치게 되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걸 바로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학으로 안 되는 이 불치병,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 육신의 질병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면 각종 귀신 들리고 안전병이, 절름발이, 이상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꽉 차고 있어요. 오늘 이런 현장을 보면서 결국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갑니까? 타락하게 되고요. 또 자살로 가고, 아니면 사고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까지도 범죄이라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면서 미래의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들이 미래의 소망.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듣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 전부 불안, 염려, 불신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미래의 소망이 없다 보니 지옥 배경 속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옛날에 참 어떤 가수가 노래를 잘 졌죠.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저 화장터에 가면은 물어보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시체 그 관 끌고 들어오면은 이름하고 종교가 뭐냐. 저는 그걸 이제 보니까
인생은 거기에 학력을 적어놓고 뭐 사업에 공헌한 내용을 적어놓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뭐냐? 종교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처한 것이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은 부자와 같이 참 행복, 참 기쁨, 참 평안, 참 친구, 참 안식 없이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이게 없다고 하면 우리는 괜찮아요. 인간이 살아봐야 겨우 7, 80년, 요새 뭐 100세 시대인데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서 장망성에 살고 있는, 장래에 망하는 성에 지금 살고 있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전부 사람들이 방황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고통을 물려주잖아요. 영적 유산 속에.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 또 마태복음 27장 25절 그러니까 자녀들은 뭐라 하냐면 부모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지금 이 꼴이 된 것이 부모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 원망 속에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조금 그래도 생각이 다른 면으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냐 이거야. 응? 전생에. 오늘 왜 이 메시지를 하느냐?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메시지예요. 불신자들은 답을 못 얻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불신자를 향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인간의 해결책이 뭐냐? 여러분,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종교가 필요하겠죠. 근데 종교는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겨우 하는 것이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고쳐 먹어라, 마음을 깨끗이 해라. 그냥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게 종교의 특징이죠. 자,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봤을 때 많은 그 철학, 사상, 이념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길을 모르니까 이쪽 종교로 오면은 우리 교로 오면은 길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무엇이 길인지 어디가 이제 참된 힘을 얻는 것인지 응답받는지 모르고 끌려가고 있어요. 자, 재앙과 혼란 속에 사람들이 살다 보니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살아가죠. 왜냐?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12장 4절에. 지금 뭐 뭐든지 지금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의 참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지금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바이러스가 확산된다고 그래요. 바이러스. 마태복음에는 없고요. 누가복음에 21장에 보니까 전염병이 돈다고 그랬어요. 기근, 전쟁, 재난이 오는 것인데 그 가운데 전염병. 자,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 분쟁 속에 들어가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이 땅에 지금 문제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전부 이익 때문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행은 좋은 거지만은 우리에게 참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6장 17절 전부 자기 중심이니까 분쟁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불신자들의 방법이죠. 자, 두 번째,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것 같지만은 행복이 없이 포장하고 있다. 뭘요? 화려하게. 그래서 여러분, 해적선에 타고 있다고 하면은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착할수록, 거기서 성실히 할수록 도둑놈이 더 도둑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져도 참된 만족이 없어요. 해적선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 해적선 안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리고 노예는 어때요? 아무리 얼굴 예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해도 노예로서는 참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죠. 만족 없지, 성공 없지. 여러분, 죄의 수는 어떻습니까? 죄의 수. 죄 문제 해결 안 된 상태에서는 죄의 수는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 뭐 저 안산에 있는 그 범죄인처럼 말이에요. 막 푸시업해가지고 막 근력 키우고 아무리 몸짱 만들어도 아무리 여자들이 그 안에서 얼굴 화장하고 꾸미고 다녀도 죄의 수는 참된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죠. 우리 간첩은 어떻습니까? 간첩. 아무리 위장하고 다녀도 늘 불안 속에 살아가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참된 성공,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왜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모두가 사단의 저주 아래 잡혔기 때문에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답을 줄 교회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는 전부 이 사단의 존재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영적 사실에 무지하다. 아까 서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이야기 했을 때 맞아. 우리가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괜찮은데 저것 봐라. 또 오늘 얘기하는 거 봐라. 사단 얘기하지 않냐. 그게 가짜라는 증거지.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이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창세기 3장부터 출현한 이 사단은 계시록 20장까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존재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주셨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답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죠. 다른 복음.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전통 잘 지키고 제도 규모 있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그 철저하게 계명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다른 복음이요. 이 복음, 다른 복음은 인간의 근본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탄을 꺾을 수가 없어요.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 1장 6절 9절에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 이용하는 복음, 이용. 예수 얘기하면서 마리아를 내세우죠. 지난번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배 같은 것을 이렇게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M자거든요. 이게 M자. 예? M. 3M. 마리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더, 마리아. 또 하나는 미디에이터, 중재자. 마리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중보자 역할을 한다. 이래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교회로 파고들었죠. 그러면서 대충복음, 대충 윤리도덕, 봉사.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복음이 안 들리고 이상하게 내게 육신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이런 것에 도움되는 걸 잠깐만 듣고 깨닫고 한다는 것은 불쌍한 겁니다. 그게 기본이지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그래서 이 섞인 복음, 이 프로그램적으로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드레스데아스라고 천주교에서 이게 변화돼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 있는 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원래 그 의미 자체가 3데이인데 스페인어로 해서 드레스데아스, 3일 안에 개종하지 아니하면 죽여라, 이런 말이거든요. 3일은 개종시키겠다는 겁니다. 역선교. 루터가 개혁을 해서 빠져나왔는데 이걸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역선교를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거 하면은 봉사 잘합니다. 다녀오면요, 섬기고 교회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모든 것에 헌신 앞장서고 잘합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본질을 벗어난 복음, 본질. 성공을 이야기하죠. 성공, 행복, 아니면 부자가 되는 법, 뭐 이런 거. 이런 데는 사람 많이 몰려요. 막 웃기니까, 또 만족을 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여러 가지를 막 동원시키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 몸부림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빠져나올 길을 약속하셨다, 이 길. 자,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구원자가 나올 수가 없죠.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에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살릴 둘째 아담이며 마지막 아담,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마지막 아담 보내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아담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자가 마지막 아담 이후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속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이나 이 마지막 때 징조 속에 적 그리스도의 출현 이걸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미혹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도 닦고 내가 깨끗하게 살고 절대로 내가 나쁜 욕 안 해도 모든 사람은 뭐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23절에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6장 23절에 보면 사망 가운데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누굴 보내기로 해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감사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게 성경의 모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증거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우리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여러분 다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씨 자체가 조씨, 박씨, 김씨, 이씨 다 있는 거예요. 씨가 그냥 씨라는 말 쓰는 게 아니죠. 그 씨는 아담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참 선지자로 오시겠다. 감사하죠. 여자의 후손. 이거 하나 깨달았다는 것은 모든 걸 깨달은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구약에는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신약에는 오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지금 성경 이야기죠.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바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끝내겠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어디서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신 참 제사장이시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배경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데 이 사단을 꺾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분이 사망 권세 꺾으신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비밀을 가진 자, 오늘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는 영원히 승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모든 사람 앞에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사망을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훌륭한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지구는 우주에 사형수를 태우고 다니는 유람선이다. 이 지구 자체가 사형수를 싣고 있는 유람선이라고 그랬어요. 전부 사형수예요. 사망의 세를 잡아 마귀가 끊기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분이 바로 참된 왕이시다. 하나님이신 증거요, 사망을 꺾은 증거로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다. 예수. 아멘. 예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내가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고 네가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히 믿어진다고 하면, 이때부터 요한복음 1장 10절에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누구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모든 것 회복하겠다. 영접할 때 모두 끝나는 거예요. 진짜 영접하면 끝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각인뿔이 체질된 게 있어서 이걸 바꾸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7가지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모든 거 회복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 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분, 권세 이걸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다른 걸 더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모든 걸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 신분, 권세를 어떻게 내가 누리고 있냐,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생명 없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녀서는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누리지도 못하고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뭐 하면 돼요? 염려하지 마시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염려하면은 사단이 틈타요. 아니 이미 다 받았는데 뭘 먹을 거 입을 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귀신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제는 염려할 뿐만 아니라 속지 말아라. 왜요? 마귀는 권세는 꺾어졌지만은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 충만함 받으면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복음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예. 누가 속일지라도 내가 안 속으면 되는 거지. 속으니까 계속 당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와 부를 바꾸시라.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지금 요셉은 총리가 아니라 세계 살리는 선교사예요. 다윗은 왕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통해서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선교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원래 가지고 있는 주업입니다. 주업. 그렇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달란트 주시고 경력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건강까지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이미 운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잡힐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 보셨다시피 그렇게 시달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가운데도 스포츠인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언약 속에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있는 현장 속에 분명한 답을 전달할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고통당하는 현장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